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 앞에 뭘 구해드릴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것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구하다 보면 결국은 필요한 것도 못 구하는,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솔로몬 왕처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역대하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1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1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9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국은 번영했다라는 부분들을 나눕니다. 번영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또 막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힘이 중요한 힘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은 힘이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뭐 물질적도 없고 성도도 없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번영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합당한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복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모세가 지었던 회막에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인데 첫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나라의 부강은 우리는 자꾸 군사력, 뭔가 힘으로 봅니다. 뭔가 이렇게 많은 어떤 자원이 있으면 또 뭔가 이렇게 군사력이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심히 장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정통성 있는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가정이고 개인이냐,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심을 다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일이 바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 기브온 보통 산당이라고 그러면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또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산당을 말하는데, 이 기브온 산당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르냐? 일단 먼저 거기에 데려간 사람부터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면 됩니다. 천부장, 1000명의 대표, 100명의 대표, 백부장, 또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족장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요.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 빼고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사실은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서 이게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게 된 거죠. 그럼 기브온은 어디냐? 이게 사실 기브온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큰 4대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 위장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서 결국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일에, 이렇게 성막의 어떤 제사를 지내는 일에 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져서 기브온 주민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은 참 은혜죠. 여기에 지금 회막,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번제단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간 거죠. 4절부터 6절인데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이게 이제 다윗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보면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알죠?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우사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우사가 죽고, 그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다윗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셔둔 거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거기에 이제 브살렐, 올리압 있는데 이 브살렐만 나옵니다. 그죠? 이 브살렐이 뭘 만드냐? 놋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놋제단에서 이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양인지 뭐 염소인지 손지는 모릅니다. 근데 1000마리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한 일주일쯤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잖아요. 하루 만에 이 1000마리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대략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1000일을 생각하는데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3절에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0번제 제사가 마지막으로 드려졌던 그날 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2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1대와 다르게 편하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입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인 제가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백성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출입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걸 우리는 전무후무하다 그러죠.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통치죠. 두 번째 14절부터 17절인데 솔로몬 왕국이 어느 정도 번영했냐를 조금 이 솔로몬의 병거와 말구입 그리고 말중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정도로 번영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이 후대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과 금을요 돌같이 또 백향목을요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향목을 뭘요? 뽕나무같이 많게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며 그리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엄청난 걸 산 거죠. 사실 율법에 너무 많은 말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군사력이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안 좋은 거지만 이 정도로 번영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히려 중개 무역상을 해서 돈을 남기기도 할 정도로 부를 누린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얼마나 부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맞다. 그걸 우리가 참 이렇게 알맞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구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구하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